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21장에서 같이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1장, 22장, 23장, 4장 조금씩 읽겠습니다. 먼저 22장,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장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번 주간 3일을 우리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혼자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또 나머지 3일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승리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 그 교훈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쪼록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일 예배와 7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고 성숙될 수 있도록 그러는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샌프란시스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여정을 한번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겪게 되는 사이클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실 여기죠. 아담이 창조된 것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나안이다, 가나안 땅, 여기를 약속의 땅,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천국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여기다가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이 에덴 동산에서 있죠. 여기가 이제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여기가 다른 말로 하면 애국,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어떤 죄의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돼서 사는 그런 시기.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던,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내려가죠.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한 데는 여기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살 땅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은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의 야곱, 이 야곱 때에,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라랑 가가지고서 아주 수치를 겪죠. 사라가 애굽의 왕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일생일대 수치를 겪죠. 근데 그 손자였던 야곱이 또 그런 일을 하죠. 그때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야곱 때는 스토리가 좀 틀리네. 야곱 때는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기근이 맞을 때에, 그래도 애굽 가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쌀을 얻으러 애굽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요셉을 또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땅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 이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 이제 그 현실이었어요.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결국은 처음엔 좀 좋은 것 같더니 결국은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아주 고생고생을 하며 살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여기를 나와야 된다, 애굽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게 하시죠.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 들어가게 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겪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을 다 마칠 때에 여호수아를 새롭게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부르실 때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애굽을 떠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가 다 맞춰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그리고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 그럴 때, 그리고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하나님께서 또 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그러고서 여기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요 말씀이 또 23장에 보면은 23장에 14절 말씀,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계속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 2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중에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2명밖에 안 돼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20세 이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또 거기서 어기면은 여기에서 속히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잘 살다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죠? 북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조 유다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다 망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요.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나라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서 잘못 살자 다시 노예가 되는 그 실질적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노예가 돼서 사는데 정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그거를 깨닫고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참 예레미야란다. 예? 누구죠? 저기 다니엘 말고 아니요. 이렇게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그들이 막 회개하고 그래서 1차 포로교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노예의 생활에서 다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하시죠.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보면 이게 first stage라고 볼 수 있어요. stage 1. 우리가 보통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홍해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2단계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구원의 삶이 시작된 다음에도 수없이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이 요단강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것 의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임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 third stage예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가운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사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좀 잘못하면
또 그냥 타락해가지고서 그냥 부모님에게 축복을 잘 주셨는데 자녀들이 그냥 고생을 모르고 자라,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광야를 거쳐 온 사람들이 산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도 별로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풍족한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런 여삼에 살다가 그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면은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그런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인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너무 풍족한 환경 속에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좀 하는데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없고 그러면은 그냥 세상적인 길을 가가지고서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저는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드나 그래 고민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광야를 지나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반복.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기에 있다가 여기 와서 또 조금 여기 오면은 그냥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또 조금 기도 안 하고 또 말씀 안 보고 그러다 보면은 슬쩍 세상으로도 빠져버려요. 그랬다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징계가 임할 때에 다시 회개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일들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사이클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한 그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것을 몇 번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여기에 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지금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지금 80세가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서 85세도 지났어요. 그러고서 지나온 시간들을 쭉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너는 나를 믿고 너는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내가 나가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산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성공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너는 망하리라, 너는 내 말 들으면 망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너는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다 보니까 지금 나는 고민이 많어. 나는 문제가 많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게 많어.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유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는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냥 이 병에 시달리고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것들에 지금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의 병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병이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병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뭐 운동 제대로 안 하고 먹지 말라는 음식 먹고 그럼 병들죠. 근데 그거 병드는 게 뭐냐면 내가 먹지 말라는 음식 먹어서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안식일도 이게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와서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은 예배 드리는 날은 결코 쉬는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토요일, 미국이 원래 휴일이 이틀이었잖아요. 나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쉬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고 주일 날은 그냥 아침부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를 한번 그렇게 삼아 보세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은 교회 와서 예배 보고. 현실은 참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꼭 토요일을 못 쉬더라도요. 일주일에 하루를 한번 쉬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날은 결코 그렇게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정교님들은 주일 날 쉬는 날 아니지. 아침부터 그냥 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저도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제일 바빠 주일날. 그러니까는 저도 주중에 하루를 쉬려고 이렇게 계획표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다 쉬기 힘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오전 쉬고 저는 목요일 날 오후 쉬고 저는 이렇게 제 스케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합해서 하루를 제가 쉬려고 그 전에는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안 하다 보니까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피곤해지고 너무 집에서도 집안은 일도 할 시간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가나안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사관님들도 그렇고 꼭 안식일을 지켜라. 제가 여기 매년 우리가 리뷰를 하는데도 우리 지방장관님도 그러고 캡티노 you have to keep Sabbath. You have to keep Sabbath.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이제 잘 이해가 되어지고 적용하니까 제가 굉장히 더 이렇게 활력이 돌고 쉬니까는 오히려 다른 날 동안 더 열심히 일해서 효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참 요즘 현재 생활이 물질적으로 참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힘든 건 알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빼고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짜증도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만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을 못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후유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여기로 와.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을 때에 늘 기억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말만 믿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준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말씀은요 그렇게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안 지키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또 11조도 그렇단 말이에요. 11조도요 아무리 내가 삶이 어렵고 11조 하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11조를 하면 요번 달 집세도 못 낸다 해도 믿음으로 이걸 내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뢰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바보지요.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너무나 바보지요. 이런 멍청이죠. 정말이지 이거 돈 내면 분명히 모자른 거 알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11조를 내면 너는 나의 국간을 먼저 채우라. 너는 11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11조를 먼저 떼는 거예요. 나의 수입 가운데. 이렇게 나갈 때에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한 체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맨 끝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그러고 나서 23장에 보면은요, 23장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우리가요, 이 믿음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거 참 이 고난의 길이야. 정말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뭐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장에 보면요, 24장에 보면 보세요. 지금 23장에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24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런 말 있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8절, 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또 내가. 이 내가가 계속 한번 그 밑줄 한번 보세요. 내가가 몇 번이나 나오나. 또 8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10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11절 맨 끝부분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봉투세 하려고 내가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같으면 좀 자기를 내세우려고 내가 했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냈고, 내가 너희의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내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너희를 지켰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했지 않았냐. 1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 요단 저편에 전부 내가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인정하고 저들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뢰,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으니 그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쭉 24장에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들을 쭉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 얘기 뭐냐면, 봐라, 지금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 동안에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15절 같이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럼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뭘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한, 그의 삶을 통한 확실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너희들 다른다고 의지하려면 해라. 정말이지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렇게 해보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게 되죠. 예, 세상의 애굽의 타락한 죄의 세계 노예가 돼서 살게 되는 게 빠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삶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영이 됐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럴부교님 기도 5분 전. 근데 제가 어저께 카톡 보냈는데 이젠 개인 기도 시간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복순 정교님도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도 걸으시는 거 보셨어요? 오늘 못 가고. 하여튼 내일 제가 한번 봐서 확인해, 내 눈으로 확인해. 그냥 이제 먹고가지고 좀 걸으신단 말이에요. 먹고가지고 걸으시고 현재 23일 날 퇴원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23일 날 퇴원 예정. 예, 집으로. 예. 지금 계속 이거 이제 연습하고 계세요. 이제 23일 날, 원래는 13일 날인가 그죠? 퇴원하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23일인가 원래? 대롤부교님은 더 쓰노 더 보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빨리 가시고 싶은 마음이, 그죠? 너무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랫동안 집에서. 23일 날 지금 예정이니까 지금 며칠 남았나요? 한 15일 정도 남았나요? 하여튼 우리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뭐 완전한 회복의 길에 이미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을 쫙 살아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만 믿으라. 그러면은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죽기 전에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이 딴 거 의지하려면 해.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살다 보면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 이 고난을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어려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고 더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드시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상합니다. 예. 또 이쪽에서 40년 있다가 들어갈 때도 풍경뿐이 아니지.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아래층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고민이 뭐냐면 신앙은 비율이 아니지만 예.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예. 수십만 년대 이라고. 예. 이 괴리를 예. 어떻게 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성도님들이 100명 나오는 교회가 있다면은 예. 들어가는 확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확률은 예. 근데 이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못 들어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천국 갔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믿음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늙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예. 그 민수기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 맞아요. 예. 60만 3,550명인데 거기 단지 들어간 사람은 갈렙하고 지금 여호수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사관이 말씀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참 들어가기는 힘든 건 사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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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 거꾸로 98%가 들어가고 2%가 떨어진다면 예.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 크게 있어요. 예. 제가 데려온 성도님이 저기 위에서 기도하자고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예. 저 뒤에서 예. 책상 하나를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고 하니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15년 삶을 연장해 주신 예. 그 사람이 그 정도 못된다면은 예. 정말 제 생명이라도 떼어서 예. 분해해서 몇 분지 몇 시간 해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98대 2를 2대 98로 예. 아멘. 뭔가 없을까? 예. 네? 예. 아멘. 이 괴리의 차사를 지금 예. 합니다. 예. 예. 아멘. 우리 권사님 좀. 네, 저기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이 죄사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 도련이와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유아들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0세 이하는 네. 예, 거의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예. 그 당시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네? 예.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예.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두 명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사람은 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이렇게 확신이 오네요. 예. 예. 아멘. 아멘. 예.
근데 믿음의 속성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예수는 안 계셨지만 하나님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오늘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믿음의 네이처는 속성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지금 박형락 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그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은 뭐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이렇게 그분의 이제 삶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정말 그분의 영적인 그런 실패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로다가는 예수를 믿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진짜 믿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고 다 그런 걸 믿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너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래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랄리치 장로교회에서 만든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세 가지 믿음의 형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수도 알고 하나님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귀신이 예수님 먼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신, 이런 믿음.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또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 순간적으로 믿긴 믿어. 막 어려울 때는 막 붙들고 막 믿어. 근데 그거만 지나면 그만이야. 또 돌아가. 이런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장로교회 목사님이 만든 전도 폭발이에요. 근데 진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하는 믿음이고 계속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이 계속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 죽기까지 믿는 믿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막 알코올 중독자나 홈레스 피딩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I believe God, I believe Jesus, 아주 더 많이 알아요. 어떨 때 막 설교해요. 근데 네 생활이 왜 그러냐? 그런 말 하고 싶지만 그러면 못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고 믿는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과연 구원받았느냐? I don't think so. 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권사님 말씀이 맞지만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믿는 믿음이냐? 정말 예수를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정말 나의 메스터리요, 나의 로드요. 그래서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예수를 따를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직을 따를래, 부정직을 따를래. 예수 얘기는 정직인데 난 그래서 손해를 받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할 수 있는 이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그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나 비정직한 그런 방법이나 타협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분은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이라고 돼 있어.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work out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프로세스다. 이렇게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다 포함한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미 믿을 때. 그렇지만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또 받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믿었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 이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는 진리의 벨트를 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의의 흉배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날라오는 불화살 화전을 막아내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쳐서 이겨야 된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저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화살 맞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싸운 이 전쟁터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자의 어떤 그런 고백이죠. 지금 여호수아도 그런 이긴 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 열정탐꾼은 정말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큰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그냥 믿음으로 그런 선포를 하고 그랬던 거죠. 이런 믿음의 그런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지요. 믿지만 믿음의 결단 가운데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근데 이 갈등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성공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막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신학교 다니고 막 사람들이 보면 막 구역장하고 막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약속한 게 하나님 다음에는 이길게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요번엔 졌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렌트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렌트낼 돈이 없으니까는 막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너는 나를 믿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디론지 없어지고 막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어디 돈 꿀 데 없나 그러고 전화하고 이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탁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데도 돈 꿀 데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돈 꿀 데를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딱 보여주더니 나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매달 체험하는 거죠. 매달 렌트 낼 수가 없으니까 매달.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때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돌아다보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에 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너무 평안한 그런 삶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가나안. 근데 그때도 게을러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부족을 또 또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그렇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영미자매님이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25절 같이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 갱신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언약식을 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재직분들한테 정말 나눠드리고 뭘 언약했냐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공동체. 물론 다른 언약도 사항들이 있었지만 요거 세 가지는 꼭 나오도록 우리 교회에 정말 부견님으로 재직으로 하시려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십사. 제가 그런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3일 예배와 7일 예배,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수요 예배와 이 주일 예배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재직들이 모범을 못 보이면 성도들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다른 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 척도를 이렇게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한 가지 뭐냐면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저는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제자 양육을 위해서는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했듯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재직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사인을 하시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근데 못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해요. 사인하고 안 나오신 분들 많아. 오늘도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사인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게 돼. 하나님도요 계속 언약을 체결해요. 아담하고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계속 지금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좀 못 지키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조금 못 지킨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적당히 부담 가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활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정말 성경이 개런티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될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삼박자의 축복이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면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일, 여러분들의 사업의 일, 세상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시간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음악을 좀 우리 반주자님 해주실, 아니면 음악을 틀어주실, 위에 틀어주시겠네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오늘 저녁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노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어려움들이, 그것들이 우리를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가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